먼저 말씀을 접하기 전에 여러분 뒤에 교동문을 811장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동문 81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낭독했던 것처럼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큰 글씨로, 그런데 여기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배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뢰는 그런 정신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811장 회개 찾으셨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로부터 기도 특찬 아주 잘 짜여진 아주 준비된 그러한 특찬을 드리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구약이 금년에도 잘했지만 내년도 더 잘하게 되기를, 믿음의 불이 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동주한 합회가 연말에 내년 사업 계획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러 협의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시간 저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자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 not yet, 나는 아직. 이 뭔 말이냐?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영어에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almost. almost 그 말은 거의. 근데 이거는 perfect, 완전히 아닙니다. 누구누구는 구원 얻을 뻔했다. 뻔과 같은 말이에요. 뻔, almost. 이 말은 구원 얻을 뻔했다는 얘기는 구원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누구는 서울대학에 합격할 뻔했다. 이분 합격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나오는 almost, 거의 근사값까지는 갔는데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not yet, 나는 아직. 이 말은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기는 only 하는 바로 그걸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제목은 그래서 나는 아직 그리고 오직, 제목을 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서툰 표현 같지만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이솝 알지요?
이솝이라는 사람은 그 우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래 그분의 얘기를 자주 응용을 많이 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솝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글의 범인이었어요. 어느 날 하느님께서 당나귀 한 마리를 딱 넣으더라. 당나귀가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30년 살아라. 너 수화는 3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다니고 회초리를 맞고 그 고생스러운 거기에 나를 30년 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제발 30년은 고사하고 나 그저 한 1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을 감해서 당나귀 너를 10년 살아라. 근데 옆에 있는 개보고 그래 개보고 너는 20년 살아라. 그런데 개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십니다. 여기다 목에다가 끈을 매어 놓고는 그 이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20년 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 10년만 살면 아주 이건 정말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10년은 또 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 보고 원숭이 너는 20년 살아라. 그랬더니 원숭이가 아이고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서는 그저 놀려대기만 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저 노름거리로부터 치뛰고 내려뛰고 하고 그래서 사는데 그 20년 지긋지긋한 생활입니다. 내가 제발 한 10년만 살아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을 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한테 너 한 30년 살아. 그랬더니 사람이 눈을 부릅뜨면서 30년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십니다. 30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30년이 뭡니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나귀에게 감해줬던 20년을 딱 줘서 50년 살아라. 그랬더니 50년이 뭡니까? 자식들 결혼시키고 오물오물 하다가 보면 50살 다 지나갑니다. 50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에게 감해줬던 10년을 더 붙여서 그럼 너 60살 살면 되겠니? 그러니 60살 인생 그 사이클이 그저 60 감년 살면 이제 살아볼 만한데 60살 사는 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주었던 또 감행을 10년을 너 70살 살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면서 이제 뭐 했는데 이게 물론 성경 얘기도 아니고 예언의 신의 말씀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이솝 얘기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교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인생이 70을 산다. 결국 70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인생이 한 살에서 30세까지는 병도 없고 건강하고 기억력도 왕성하고 뭘 먹어도 와삭와삭하고 안경 안 쓰고도 살 수 있고 지팡이 안 짚고도 살 수 있고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런 인생의 순조로운 그런 때가 바로 30대 젊은 나이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0에서 50살이 지나갈 그때는 부양할 가족도 생기고 이때부터는 살아야 할 것이 참 나귀처럼 고달픕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이 사는 재미라는 하는 것이 어물어물하면 세월이 가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50세까지의 나이를 당나귀 나이라고 해요. 그런데 50세, 60세까지는 이제 자식들 키워놨더니 그 다음에 저들 짝을 찾아가지고서는 다 그 다음에 애 낳고 뭐 낳고 하더니 애들 다 먹여놓고는
저들끼리 다 나가서 그때부터는 집 지키니 개처럼 집을 지키는 목을 내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나이를 그래서 60세 그때는 개신세라고 해요. 개신세. 그런데 그다음에 60세, 70세까지는 아무리 자기가 화장을 잘하고 뭐 어쩌고 해도 주름이 줄줄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러게 되니 조그만 손자도 할아버지나 뭐 볼 때는 에이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할머니 그것도 몰라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무시를 받아야 하고 주름살은 늘어나는데 원숭이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이때는 원숭이 나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 좀 무슨 얘기 같지만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80을 살았어요. 80을 살은 다음에 이제 왠지 병에 걸려서 이 시성이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가 썼던 글에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를 제3인칭 응용을 해서 너 자기를 부르기를 너 그대여 그대는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그 첫 그 운율이 아주 상당히 그 뭐인가 하면 보통 시인들의 글보다는 상당히 의미를 딱 던져주는 너 그대여 그대는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 찬미가예요. 우리 찬미가 564장에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 나그네 길을 간다. 이 빠른 세월 가는 것 나 어찌 막으리요. 우리 찬미가 있는 겁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의 교인이 쓴 작곡하고 썼던 글이 바로 그 찬미가가 그 찬미가입니다. 우리는 벌써 무자년 쥐띠죠. 금년에 쥐띠 해를 이제 다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1월 1일 결심했던 것 뭐 무슨 결심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금년에는 성경을 다 읽으리라. 금년에는 예언의 신을 모아보고 내가 금년에는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계획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행히 한 가지 지켜주는 것이 제가 접어도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현직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손자들이 자꾸 내밉니다. 할아버지 좀 길 좀 비켜주지. 이제 가니까 이렇게 하다가 혹시 치매가 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안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잘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사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가족 중심의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원래 권장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불러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씩 소리를 내면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을 읽고 그렇게 하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23일까지 성경 통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조부들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그걸 아침부터 쭉 읽었어요. 그거 다 읽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왕 그것도 다 읽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들 1, 2, 3, 5, 1과 끝에 이제 다 가고 읽다가 보면은 내가 목사였지만은 이 구절은 처음 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다. 읽다가는 빨간 줄을 치고 또 노란 줄을 치고 둘이서 그걸 놓고는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왜 금년에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소득이 있는 것 같이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아까 이 성경에 보면 나는 아직 그게 딱 걸리게 돼요. 나는 아직 우리는 어느덧 묵은해라고 하는 말 앞에 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는 선거위원회를 다 마쳤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금년에 했던 분들이 다시 계속할 수도 있지만 새해를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 곡이 들립니다. 연화장이 이제 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세금들 정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화장들이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데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지 지나고 나면은 교회도 집도 망예배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해 다 가는 것이. 그 시점 앞에 섰을 때 나는 금년을 자신에게 살았느냐? Not yet. 나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거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도주일에 본 의미가,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 기도주일에 본 의미가 내가 누덕진 죄악의 옷을 그대로 입고 새해를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인가? 새해를 맞기 전에 내 숨이 딱 중단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인생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그래요.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지는 모르지만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반짝하다는 시들어집니다. 우리는 몇 푼의 돈, 그 돈을 잊어버렸을 때에 애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본전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47장 5절 12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전 나라를 다스리고 왕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보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덕에 야곱이 애굽에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때 그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요즘 같은 지팽이를 짚고 갔을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이 자기 앉은 왕좌에 앉아서 그대 나이가 얼마고, 그럴 때 그 요셉 요셉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 나그네 세월 130세이다. 자기는 분명히 살아가긴 살아가되 나는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내 나그네 세월입니다. 내가 50에 죽든 70에 죽든 80에 죽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나그네 세월, 나는 돌아갈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세월에 어느덧 130년이 흘렀습니다. 이건 신앙인의 답이었습니다. 자기는 주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확고한 신앙인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마석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 몇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내 나이 몇이냐? 이 앞에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 하나님께서 만일 내 나이 몇이냐? 그럼 뭐라 할까요? 제가 머리가 다 셌습니다. 그럴까요? 내 나이 몇이냐?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나이는 달력과 함께 먹어야 하는 세월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달력 한 장, 마지막 달력 찢어버리는 달력과 함께 찢어 먹어야 하는 세월의 나이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생의 리듬에 의하여 건강 수준을 재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오는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세에도 70세 보이는 나이가 있고 어떤 분은 80이 되셔도 50세처럼 차는, 그러니 세포가 늙어가는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사고력을 통해 알게 되는 삶의 지식을 익혀가는 나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지식의 나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되는 정신적 성숙의 나이가 있습니다. 정신적이면 성숙. 돈보다 귀한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나는 이런 질문에 내 세포가 파괴되는 그 나이, 그게 아니고 달력이 찢어지면서 없어지는 그 나이,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믿어왔던 신앙의 나이가 너는 몇 살이냐? 한번 자답해보자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분명 돌아가야 할 본향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나그네의 본 목적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에 오히려 우리가 심취돼서 세상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에 이 바깥에 있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동차 우회로 치뜨고 내뛰고 어디 가서 조금만 평지만 있으면 치뜨고 내뛰고, 시골 할머니들도 방송국에서 마이크 갖다 대니까 노래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노래 뭐 흘러간 노래들 흘러간 게 아니고 젊은 아이들 요즘에 그 노래가 뭔 노래인지도 뭐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지 그런 걸 잘 따라하는, 그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나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저는 저를 한번 생각을 하니 제가 1950년도에 유교 사변이 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장로교나 감리교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일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내 육신의 키가 큰 것처럼 내 신앙의 키도 그만큼 커졌어야 하는데 내가 이 신앙의 키를 보니 나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준에는 나는 아직, 그런 얘기밖에 지금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에 음치가 있듯이 세상에는 신령한 사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경인 채, 귀머거리인 채, 벙어리인 채, 영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이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그 사할인에 우리 삼육대학을 처음 개설을 했어요. 오픈했습니다. 그건 제가 독일에 가보니 동독과 서독이 서로 장벽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딱 합독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어요. 근데 동독 지하에서 그 공산 세력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으니 그 지하에서 숨어서 복음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통독이 되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을 서독에서 이제 그분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려고 하니 이게 또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월급이 모자라요. 그래서 동독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서독에 있는 연합회장님이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산상 서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받으시는 월급의 70%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70%를 받는 동독 목사님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받았던 것의 10배가 됩니다. 그러니 예전에 생각하면 10배가 되니 이건 얼마, 뭐 할아버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사롭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목사님들은
100%를 주고 우리는 70%만 주느냐. 이게 이제 조금 좀 불만의 소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서독에서는 있는 것 다 가지고 이걸 도와줘도 힘들어서 양해를 하고 했던 것인데, 나는 그때 그 동독 서독에 계시는 연합회장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이 북한하고 통독을 이 한국이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물론 모자서 빵 공장 만들어주고 무슨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에 갔을 때 빵을 갖다 주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빵이 먼저 보이고 옷가지가 먼저 보이고 여기서 무슨 뭐 버스를 갖다 주고 뭘 갖다 주면 그게 예수님보다도 먼저 보이게 되면 복음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형편의 같은 생활 속에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사하린에 우리 삼육대학을 거기에 오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스가 많이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속에 가스를 강을 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배차씨 무씨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배차씨하고 무씨가 가서 우린 여기는 한 석 달쯤 돼야 수확을 하는데 한 달쯤 자라니 확 다 커요. 2달 지나니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빨리빨리 자라고 왜 이러느냐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배차씨가 지혜가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추워서 이제 얼어 죽을 걸 알고 조금 더 더울 때 빨리 커야 된다고. 여러분 백두산 이런 데 가면 눈을 비집고 올라오는 눈 속에서 올라오는 풀들이 금시 아서 며칠 사이에 꽃을 확 피워가지고 금시 열매 딱 내서 그 다음에 추위가 오면 깨 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자기 시간을 알고 살고 자기 계절을 알고 살았던 그 꽃이나 여기 배차씨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은 징조가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빨리 서두르면서 준비하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세상 재미에 노래하는 재미에 먹는 재미에 구경하는 재미에 뭔 재미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 금년도 덧없이 우리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not yet 아직은 아니다. 한 해를 마지막 남기면서 심해서 내 나이 신앙 나이 그만큼 됐으면 열매 많이 맺혀 있니? 여기에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기러기 제비는 계절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한 시기를 알고 날아갈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7절에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돌아갈 때를 알고 있거늘 내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아까 야곱이 나그네 생활하는데 돌아갈 시기를 알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시기를 알지 못하고 사단이 불러주는 자장가의 신치들에서 현실 내 모습을 몇십 년을 믿었어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되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미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는 이때 앞장 읽고 뒷장 읽으면 그 앞장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 이런 열매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내면을 우리들에게 준들 우리는 하늘이 가까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간간에 이런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느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주일의 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수없이 속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키는 한 번 자라는 후에 우리가 키가 9살, 10살, 15, 17, 대개 한 20살 전까지 성장이 되지요. 그래서 그 애가 커요. 제가 우리 집 새 아이들을 키워볼 때, 새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싹 와서 그 옆에 기둥에다가 자를 갖다 대놓고는 자들 키가 얼마나 컸는지 키 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긍지를 갖습니다. 하고 매달 며칠이라 써놓고 매달 며칠이라 써놓고 언젠가 우리 집에 도배하러 오신 분이 거기 있는 이렇게 뭐 줄이 쭉쭉 보이고 날짜가 있는 걸 보고서는 이분이 와서 목사님 이거 지워버려도 돼요. 그 뭐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이들 키 해는 거예요. 근데 새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어떤 해에 물썩 컸는데 어떤 아이들은 안 크고 있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을 공유했는데 어떻게 어떤 아이는 이렇게 크고 근데 제일 위에 있는 마지가 둘째보다도 키가 그때는 안 크고 둘째가 헛 커서 둘째 동생이 누나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동생 옆에 가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키 좀 내봐라 키 좀 내봐라 자꾸 부모는 또 지구에는 키 좀 내봐라 키 좀 내봐라 하면은 이놈이 자꾸 도망을 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놈이 또 혹 커서 아 이거 크는 때가 있었구나 그런 때가 있었구나.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 성장하는 때도 어떤 해는 어떤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확 자라날 때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8년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해였다고 하면은 2009년을 아주 흠뻑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죄란 무엇이냐? 어제 저녁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란 분명 육체의 병으로 이거 비유될 수 있습니다. 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육체적인 병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죄의 전염이 되면은 우리의 육체는 미래를 이건 마비를 일으키며 평안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없고 마음의 분쟁과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됩니다. 이 죄는 어느 곳에서나 이 전염이 돼서 오염을 가져옵니다. 죄가 한번 침투에 들어간 것에는 오염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치명적인 질병이며 뿌리 깊은 고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기만하는 정신병이 바로 이 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였고 교회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내 살도 안 되고 내 지식도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주는 방패도 안 되는데 그 죄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무개야 너 그 죄 그거 좀 다 벗어 제치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 그를 믿어라. 그래서 욥은 기도주의를 주시면서 내가 어떤 면에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면을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초청 앞에 우리 모두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물리적 파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무슨 전파, 단파, 초단파 뭐 이런 파장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파니, 자기파니, 광파니 소위 방송주파 이외에도 우리가 뇌파가 있어요. 신파, 영파 여러 파장들이 지금 우리는 그 파장 속에 살아갑니다. 파장 속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파장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리도 그래요. 소리도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도 파장이 있어요. 이 꽃의 색도
파장했어요. 근데 여기 임상실험을 한 사람의 우리 논문을 보면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방에 거기는 이 꽃도 거기에 키우던 곤양이나 강아지도 그 죽은 파장에 의해서 길을 쓰지 못하고 꽃은 시들어지고 곤양이는 그 다음에 길길대는 그게 정말 그럴까? 이건 임상실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의 거기는 이 꽃까지도 쇼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하품을 하면 전염이 되지요. 한발 사면 또 저희 사람도 하품, 그 방 안에 공기가 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품이 전염이 되는 것이고, 불쾌감, 내가 좀 불쾌해지면 상대도 불쾌해지고 괜히 이런 기분이 언짢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셨다고 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주파를 돌아가면서 생각합시다. 텔레비를 킬 때 중앙에서 쏘는 수많은 전파가 당연히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9번 돌려놓으면 KBS 1이 딱 나옵니다. 7번 ETV 나오죠. 그렇죠? 7번, 11번 MBC, 6번 아마 SBS 이렇게 딱 내가 듣고 싶어하는 채널을 리모컨을 딱 조절하든지 가서 눌러서 우리는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파가 있어요. 하느님의 파장. 이 성경의 채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채널들이 다 막혀 있어서 하늘의 기별을, 하늘의 소식을 1년 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머리가 왜 그렇게 있냐고 장로님한테 말합니다. 또 고개를 또 그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이상한 팀들이 저기 시내산으로 갔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미국 말일까, 스페인어일까, 포르투갈일까, 혹은 히브리어일까, 라틴어일까, 무슨 어일까? 이거를 찾아가자.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분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런 호수 위에 찬찬한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파장이 일지요. 둥글둥글. 누가 그렇게 통통하게 원을 잘 그릴까요? 이렇게 이러다가 파장이 잦아서 나서 뚝 일어나서 탁 닿으면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잔잔해지기까지는 왜 파장이 많이 있어요. 이 원리가 우리가 LP판에 그런 판, 축음기판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녹음기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한 얘기가 고체 속에 들어가 박혀있다는 얘기래요. 내 사이클은 다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나 가족들이 다 날 알고 있는 사람 오죽 신목사 소리고 나고 다 알아요. 그렇죠? 장로님 음성 알죠?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 각자가 사이클이 다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일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고체 속에 시내산 어딘가 박혀 있을 테니 그걸 리와인드 시키면은 다시 감아서 다시 하면은 그 소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어렸을 적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응애 했을 때부터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현대 과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시내산에 갔다 오는데 그게 얼마나 찾아졌는지 내가 거기에 대한 그 다음 얘기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마음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녹음기보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좀 더 얘기를 하면 토끼 새끼랑을 한 마리를 갖다가 여기다 놓고 애미를 저쪽에다 놨어요. 그리고 새끼에게 좀 지구전 실험이지만
전기를 가지고 새끼가 딱 찔렀더니 놀래요. 그렇죠? 토끼가 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애미가 자기에게는 전기 그걸 안 했는데도 새끼가 깜짝 놀랄 동안에 애미가 같이 꺽소리해요. 아, 이걸 보고 그러는가 보다. 조금 멀리 떨어놓고 띄워놓고 보자. 그래서 토끼를 좀 멀리 띄워놓고 했더니 쫙 역시 그 애미가 같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의 파장이 가는가? 한 200m 놓고 하는데 또 같은 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는 고래가 그래요. 자기 새끼가 반드시 그 어미가 우는 그 소리에 따라서 새끼가 같이 그 소리 파장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최소한도 침례를 받고 하늘 생명체가 농명되어 있는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령을 하시고 하늘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셔야 하는데 그 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석교인 중에 얼마나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공감된 통일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그분이 나를 내 발을 그렇게 옮겨본 일도 없다고.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이런 무실 저런 무실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떠나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슬픈 장면이 여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바하고 사라왁하고 그 사이에 브루네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우리 동남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석유가 나니까. 그런데 거기 출장을 가는데 대충에 계시는 제 직속 상관이셨던 모니아 목사님하고 지회 대충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바에 거기 가서 특별 집회를 할 때예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뭐 적도 부분이니까 거기는 동남아에서 제일 높은 코타키나바루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키나바루에 그게 4,300m입니다. 아, 나는 그 산을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강습회는 해야 되고 이 주강사로 여기 왔으니 피해갈 수는 없고, 근데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이제 강습회를 마치고 그 게스트룸이 방이 2칸인데 샤워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욕하는 시. 그래 이 대충의 어른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어디, 아이고 신목사 내가 먼저 좀 들어가 목욕하겠다. 아이고 그러시다. 근데 이 어른이 먼저 들어가서 옷을 다 이제 벗고는 들어가는데 이런 시계를 하나 거들게 의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른이 무슨 시계를 가지고 있나 하고 이래 봤더니 스위스 시계예요. 그런데 이 뒤에가 고물딱지 세상에 그런 고물딱지가 없어요. 이게 막 다 녹이 쓰러고 다 파치고 앞에도 뭐 누렇고, 내가 그걸 보고 혼자 이 어른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껄껄껄거리면서 야 노래이구나 노래야. 세상에 대충에 계시는 어른이 이게 뭐야. 그래서 혼자부터 이 어른이 이제 나오시자마자 제가 목사님 내 시계 하나 사드렸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도 품위가 있지. 대충의 어른이 또 이 연세 이만한 연세 앞으로 시계를 참으면 몇 개나 더 차시겠다고 내 시계 하나 사줄 때 여기다가 1달러 붙여도 내가 던져도 1달러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는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면서 그랬던지 그건 내가 아주 중심에서 나오는 내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욕을 하고 수건을 닦으면서 나는 그런데도 이분이 조금 더 노염을 타거나 뭐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 없이 의자에 앉더니 나보고 시계를 달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 버리라니까 주기를 내가 달라고 그러냐고 하지. 근데 이분이 다시 시계를 딱 받고 의자에 앉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것이
내 고조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증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에게 내려온 우리 가정의 유산이라고. 그 소리를 들이 내가 그게 뭔데요? 옛날 불란서에서 종교 핍박들이 있고 그랬을 때 스위스로 피난을 가서 이 세계에서 제일 시간 관념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아느냐? 그래 내가 그런 불란서 분입니다. 그래 내가 불란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바로 재림교인들이 시간이 제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건 성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줄을 썰어서 시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차츰 적어지고 했는데 그 시계를 가서 팔아가지고 그 산에 은신하면서 살았던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자기들 고조부 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었던 이것을 그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너는 꼭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 시계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 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기한테까지 내려온 이것이 그 가정의 유일한 유산 중에 제일 값진 것이 바로 시계였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중에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아들이 목사요, 내 손자가 다시 목사인데, 내 아들은 이미 나처럼 이제 벌써 나이 차고, 손자가 솔로몬 문도에서 지금 선교사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내 아들을 넘어서 손자에게 내가 주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요 입이 얼마나 방장한데, 이 귀한 것을 내가 이거 참 이랬구나. 얼마나 참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목사님 다시 한번 시계 좀 봅시다. 아주 이랬더니 내 손으로 다시 갖다 줘요. 역사가 숨어있는 신앙의 그 조상의 혼이 담겨있는 이 유품들, 이야, 얼마나 참 값비싼 것인가. 나는 오늘 저녁 그때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게 이 신앙의 아까 채널을 맞춘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리만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이런 걸 나는 아직, 그러나 오직, 바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 좋느냐? 이게 믿음 이대로 가지고 되겠느냐? 이대로 가지고 맞짱은 무슨 맞짱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맞짱인지 무슨 맞짱입니까? 네? 우리 마석교회 맞습니까? 재림교회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내가 마석이 아주 돌대가리처럼 이 마석은 돌석자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무식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영혼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나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느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리라. 때가 아직 낮으니,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믿은 것처럼 봤지만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니 나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에 딱 비춰보니 나는 아직. 그렇지요? 인생 만사는 분명 낮과 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령상의 낮과 밤이 있는가 하면 건강으로도 낮과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열매는 행여 벌레가 먹은 쭉정이는 아닐까? 혹 쭉정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120년의 때가 참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430년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70년의 때가 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2300주의 예언이 참에 하나님께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 하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의 끝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약속한 재림의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보다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원수의 나이를 먹고 개 나이를 먹고 당나귀 나이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너 지금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너 아직 눈이 밝고 있을 때, 너 아직도 그 걸음을 자유롭게 걷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벌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면에 아직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어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드려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갑니다.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후의 카운터, 세임을 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모니아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날 목욕을 하고 나니 어떤 분이 헐레벌떡 빨리 오더니 해는 너무 찌르는 목사님 방문 갈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낮에 사회를 하고 그러시던 그 합회의 부장님이 이 대총회하고 지회 서신 목사님들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의 큰아버지가 아주 유식하고, 그런데 이분이 뭐인가 하면 초혼, 여러분이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그 제사장이었어요. 귀신 불러내고, 요즘 말하자면 영어로 spiritualism, 강신술사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문을 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 귀신이 그를 아주 마귀에 노예된 사람인데, 그 조카가 안식일교회 목사가 되어서 부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뭔가 하면은 어떤 날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게 그거를 탈피하고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힘있는 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이분이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배가 복수가 이만큼 차고 말기였습니다. 그랬던 그 옛날 그 초혼 부르는 그 강신술사가 안식교회 목사 장로가 돼서 참 열심히 일했는데 이분이 이제 암 말기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인상 쓰는 걸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런데 그 더운 나라긴 하지만 땀이 막 비워도 돼요. 땀이 막 퍼붓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찬미를 부르자고 해서 찬미를 부르고, 나는 한국 노래를 부르고 이 모니의 목사님은 미국 노래를 부르고, 거기 온 사람들은 그 사바로 말로 된 그 말레이시아 노래를 부르고, 자기 곡은 같지만 가사는 자기 나라 말로 불러서 아주 오케스트라처럼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때렸더니 우리가 찬미를 부르고 그 모니아 목사님 마지막 기도 얼마나 참 영감적인 기도를 굉장히 감화받았습니다. 기도 아멘. 난데 그 장로님도 같이 그러더니 이렇게 쓰러지는데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힘이 쫙 빠졌어요. 근데 눈은 뜨면서 목이 말아서 물 좀. 나도 물 좀 먹어. 그래 조카 메뉴를 한번 와서 물을 갖다 주고 교인들이 쭉 앉았는데
얘기하기를 내가 종전까지 그 전에 내가 섬기던 그 마귀하고 내가 싸우더라. 근데 지금 참이 부르고 뭐 한데 그 마귀가 이제 영원히 떠나갔다. 근데 그가 자기에게 한 얘기가 뭐 얘기인가 하면 너 옛날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 암을 다 고쳐주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 건강을 회복시켜주마.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할래? 그런데 내가 아니요 하면서 싸우던 것이 바로 그 사단과 더불어 싸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을 부를 때 그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역시 마지막 죽음이 이르기 직전까지라도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구원의 밧줄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남은 교인이고 그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지. 지금 우리가 잘 믿는 체하고 교회 출석 잘하는 체하고 기도 잘하는 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재 말하고서는 이 교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끝이겠습니다.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립고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여, 얼마나 아름다운 시군지. 그립고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여. 이 우리 기도드릴 때 이런 구절 얼마나 참 멋있는 겁니까? 근데 다윗도 말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못 살았어요. 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장은 어제 어디 지방 출장하고 있어 못 들었죠. 이 모슬렘 교도들은 하루 5번씩 아주 수여서 기도를 하고 불교 신자들에게 천배를 하고 천주교의 목사 수녀 신도를 기도할 때는 하는데 우리는 벌써 뒷짐을 지고 우리한테 또 아주 이래 아주 기도하는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말자. 경배하고 손을 다 하느님께 내 정성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 마사교에서도 이루어지자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나는 영신원과 구덕에 출장을 갔을 때 참 생각이 납니다. 거기 갔을 때 손이 다 다른 나간 사람 나 혼자지. 내가 연합회 선교부장을 했을 때 우리 수학운동 책자 그걸 만들라고 지금 요즘은 그 이웃사랑 실천운동 책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하여라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손을 다 내놓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려니 맨 땅인데 들어가 보니 고름도 이렇게 있고 핏자국도 있고 거기를 앉으려고 그러니 왠지 마음이 섬찟해지고 그날 하필은 내가 기차에서 내리다가 여기는 못 가는데 찔려가지고 야 여기에 나 혼자 눈만 들어갔다면 나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건을 갖다가 여기 갖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휴지가 있기는 휴지로 춤을 발라서 휴지를 딱 붙여놓고는 나는 아직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목사님 우리는 다 무정란입니다. 난 무슨 소리인가 보죠. 우리는 그 남 환자들이 먹는 그 독한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못 낳는 무정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서운해. 그들이 주는 밥을 먹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참
어떤 목사님은 그분들이 뭐 계란을 까가지고 손에도 여러 가지 요걸 주는데 요걸 받아 먹으면 믿음이 있고 안 받아 먹으면 믿음이 없다는 다행히 나한테는 계란을 안 가줍니다. 근데 그들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빨리 가고 싶었던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였던 연합회에서 일을 했다는 사람이 나는 아직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비슷한 유사한 경험들을 가졌을 거예요. 이런 것을 자복하고 하느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새 사람으로 진영을 믿듯이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이 기도주일 동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런 복스러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